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통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통달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마는 중국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깨달아가지고 밝아졌다, 이런 것을 가리켜 통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달하게 되면은 마음이 가변하게 되지요. 자신감이 생기지요. 확신이 생기지요. 근데 통달하지 못하면 확신이 없죠. 모든 것을 마스터하게 되면은 나도 할 수 있어,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본문에서 성령은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어떤 분야만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또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셨습니다. 알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통달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보면은 조사하여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 살펴보면은 누가 보일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10년이 되어도 성경 한 번도 안 본 사람 많아요. 진짜입니다.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 한독을 아는 사람. 교회 올 때만 가지고 오는 성경책.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뭐라고 쓰여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전라도 절에서 스님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 교수도 스님입니다. 제가 잠실에 전도사로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조그마한 포켓 성경 조그마한 것을 그 스님에게 드렸습니다. 버스를 같이 타고 가다 보니까 옆에 스님이 있어서, 스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으란 말 안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주었습니다. 그 양반은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교수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절간에서는 보기가 어렵죠. 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니까. 그래서 혼자 산 중턱에 있는 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을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다섯 번 읽어가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뒤에 스님들이 메고 다니는 배낭에다 집어넣고 목탁이야 뭐야 다 집어넣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책에 그 주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어. 그래서 와서 자기가 가지고 16년 동안이나 목탁을 두드렸던 그 목탁과 염주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손으로 스스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 후배입니다. 지금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종교가 달라도요, 성경만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참신을 모르는 것 뿐이죠.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것 뿐이죠. 성경을 보면은 알게 돼 있습니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보았어요. 성경을 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도 읽어야지.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에 집회에 가서 목사님이 막 성령의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내 마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내 마음에 불을 태우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교회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지, 이렇게 허물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막 병풍을 펼쳐놓은 것처럼 쫙 펼쳐져. 별것도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동네에서 고작 해봐야 수박서리 했을 것이고 친구들하고 앉아서 나이롱 뽕 쳤을 것 뿐인 것이고 그 이상 뭐 별거 있습니까? 해봐야 친구들하고 한 번씩 싸움도 했겠죠. 근데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것,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내 몸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통공부하였어요. 밤새도록 울고 그랬어요. 무엇이 그것을 나를 알게 했을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도 찾았습니다. 성령님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늘 지혜를 주셔요. 늘 깨닫게 해주셔요. 모르는 것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요 정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서준이 옆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은 두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뭐냐? 내가 낮은 자가 높여지고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매인 자가 풀림을 당하게 되고 어둠에서 헤매는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구원에 해당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과서 중에서 최고 좋은 교과서가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우리나라 미션교통에서 성경 공부 과목을 없애버렸습니다. 미션스쿨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성경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 어떤 뭘 받느냐? 교훈이란 말은 반듯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기 위한 하나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 우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당신은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책망을 뭐가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나로 하여금 너는 왜 성경대로 안 하고 있니? 성경 말씀에서 틀렸어. 라고 가르쳐 줍니다. 책망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반듯하게 살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되고,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롭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며,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하고 의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요,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있다고 해서 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감없이, 주저없이, 변함없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면 더욱 좋겠죠. 아니면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5가지의 과정이 없이 중간에 뭔가 불뚝 튀어나오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 꼭 읽으십시오. 성경을 또 믿으십시오. 성경을 또 배우십시오. 또 성경을 성경을 내 마음에 믿고 살아야 됩니다.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앞장설 수 있고 지혜로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은총을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왠지 좋아, 저 사람은 왠지 미워. 이 두 개념 사이에 은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총이 떠나버리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더더욱이 원수 마귀 사탄에게는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올무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으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청주에 있는 제 동생이 여동생인가 여동생 남편한테는 뭐라고 칭호하는 거예요? 제부, 매제, 매제. 그 매제가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는데 제가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아, 저 사람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구나.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사실은요. 어쩌다 한 번씩 시간 나면 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생하고 짝을 맺어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진짜로 가난했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는 그래도 같이 내버린 줄 알았는데 공부도 아는 사람 자기한테 소개해주고 또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소개해줬다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빠 또 올케한테 올케라고 그러나 막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랬지요. 뭐라고 말했는 거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사람이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했는데 뭐 그냥 갈라설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자식들도 낳고 그러니까 오손도손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증 서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돈 있는 분이 이 매제에게 찾아와서 돈을 주면서 벌어서 갚으면 돼. 아니 뭘 믿고 나를 줍니까? 아니 나는 당신을 믿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준 것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몇 수십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은총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누가 그에게 몇 천만 원을 그냥 공짜로 주고 몇 억을 그냥 공짜로 주겠습니까?
이자도 안 받고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포로가 아니라 노예로 애굽에 내려갔으면은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셔. 총리가 되지 않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입혀주시어서 사람들 눈에도 보기에도 은총받은 다니엘아, 은총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됨을 쫓아 행하는 성도는 은총을 입은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에게 이사야 28장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가 항상 들고 다니던 지팽이는 양떼를 치던 지팽이일 뿐입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바위도 투닥거릴 수도 있었고요. 땅을 치울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요, 지팽이를 내미니까 황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부모님의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더 넓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뭘로 삼고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놀라우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이 지새우도록 울었어요.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있다고 해도 표현할 수 없어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좀 표현을 한다면요, 뿅 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조금 자기 정신적으로 무언가 좀 즐기고 싶어서 마약을 하거나 시럽봉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만은요, 그것은 순간일 뿐이고 자기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행복해지는데 그 행복은 온 천하를 얻은 것과 같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2살 먹은 아이가 솜사탕을 줬습니다. 조그만한 엄지손가락만한 솜사탕을 주니까 말랑말랑하고 한 점 조금 뜯어 먹어보니까 얼마나 달콤한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 구름맛이야, 구름맛. 그러면서 아까워서 조금씩 떼먹는 거예요. 엄마가 좀 달라니까 엄마는 주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달라니까 아빠는 또 안 주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사탕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나는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깨달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내게 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요, 여전히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매임과 함정의 어둠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함정에서 건져주시고 올무에서 풀어주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가난에서 일으켜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드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당시에 그때는 나병 환자 못 고칩니다. 중풍병자자 못 고칩니다. 안진병이 못 일으킵니다. 소경 못 눈을 뜨게 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있으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이념이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신앙은요 참입니다. 참. 참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되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겠지. 예, 죽어보면 분명히 압니다.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들도, 예수를 안 믿는 의사들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뭐하여서 믿어가지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것이 성령입니다.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책이지요. 근데 이 성경책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경고해집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있고 하늘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악한 영입니다. 무기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해하는 것은 악한 영이요, 세상의 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한 자를 돌봅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 줍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의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해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요.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결정이 오기 전까지는 기도를 부단히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결정이 와요. 아!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겠다.
그때 이 일을 시작하시면은 그 일에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알 것 같지요. 하나님은 누구죠?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지요?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 보내시죠. 다 알아요. 그것은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 논리적인 기록이 아니라 내가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하나님, 이게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요, 거의 80%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그냥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부르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군인이 되는 거죠. 신분이 바꾸어지는 거죠. 삶이 바꾸어지는 거죠. 위치가 바꾸어지는 거죠. 왜? 부름 받았으니까.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인생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제 중요한 것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악한 세력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이깁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깁니다. 게으른 사람도 게으름을 이기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눈꺼풀이 내려오면요,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졸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삼손을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얼마나 셌는지.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나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영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술잔을 마시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자기의 비밀인 머리를 자르면은 힘이 없어진다는 비밀을 들릴라에게 얘기하고, 들릴라는 삼손이 잠들었을 때 그 머리를 싹둑 다 잘라버리죠.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는 사람 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경영이 거기에 있으며 성경을 펼치면은
정치가 거기에 있으며 성경을 펼치면 과학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알고 믿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읽고 알고 믿고, 알고는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읽고 배우고 믿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통달하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복된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추구하는데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요, 보이는 성도, 하나님이 택한 성도요, 그 사람은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아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